The Savior performed his first 구주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경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의 성공을 위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회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눈 끝에 마리아는 하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마실 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따라 의식을 위해 시침에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잔치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그토록 늦게 나온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곧 기적이 나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기는 하나 요한의 기록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마리아는 지상의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죄가 없으며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나니 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내놓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분이 지닌 신성한 권능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건이나 단서는 물론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단순하고도 단도직입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로 불리며 여인들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를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가져온 소식이 좋은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잉태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단언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닥칠 영향에 관해 틀림없이 많은 의문이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노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요구하시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닥칠 일을 거의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자 진정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들은 지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충분히 해나갈 영적인 역량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까지 흐르면 단순한 믿음의 습관들은 기적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미약한 모습에서 역동적인 힘을 지닌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리하여 우리는 삶의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우리는 굳건해진 영혼으로 상황에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게 하십니다. 몇 년 전 저는 매주 여러 시간을 들여 와드의 회원들과 상담을 하신다는 한 젊은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감독님은 주목할 만한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속한 와드의 회원들이 직면한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교회 회원들이 겪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일과 가정, 교회에서의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을 찾으며 외설물을 피하는 것, 교회 정책이나 이해되지 않는 역사적인 질문에 관해 화평을 얻는 것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와드 회원들에게 매우 자주 공부했던 내용은 몰몬경을 읽고 11조를 내고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등 단순한 신앙을 행사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감독님. 이런 일들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감독님이 저를 이해하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 중 과연 어떤 일이 제가 겪는 지금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저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순종하며 작고 단순한 일을 신중히 행하다 보면 실제로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신앙과 힘을 얻게 되는 이 모습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 사소한 일들과 실제로 하게 되는 일들이 실은 완전히 무관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며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과 우리가 겪는 크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기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을 강화하는 유일하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사소한 신앙의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특정한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러한 행위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어린 여종이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관해 말하자 나아만은 하인과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스라엘에 전할 선물을 가지고 마침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에게 주님의 명이라고 하여 전한 말은 단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는 이토록 간단한 처방이 무척 비논리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하며 채통을 깎는 일로 여겼던 모양인지 이처럼 보잘것없는 제안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도 엘리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는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엘리사가 큰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지시받은 일은 사소한 일일 뿐이니 까닭을 알지 못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본 후 회의감이 들지언정 그 지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기게 했으며 그러자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은 빨리 오기도 하고 시험을 받은 후에야 오기도 합니다. 갑진진주에는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계명을 지켰던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희생을 드리냐고 묻자 아담은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는 아담이 바친 제물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여러 날 동안 아마도 수년 동안 주님께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야 이 설명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복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시간표를 미리 보여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신앙과 소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을성 있게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쉬운 응답이나 빠른 해결책이 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십니다. 아무리 시험을 견디기가 힘들고 응답이 늦게 오더라도 신앙의 시련을 겪는 동안 꿋꿋이 서서 견딘다면 매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주님이 정하신 시기에 대한 숙고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이 올 때면 늘 단순하고도 일상적인 신앙 행위를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분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신성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시기와 이유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한 후에만 비로소 신앙과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거두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조건 없이 앞서가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매일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행하는 일상의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의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는 그분이 바로 길이시기에 길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면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도로 이룰 수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됩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